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적 신앙. 오늘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법에는 그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보수적이다. 어떤 사람은 또 진보적이다. 어떤 사람은 개혁적이고 또 복음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신앙의 형태들은 가끔씩 서로 이렇게 충돌을 빚기도 하지만, 그러나 각기 그 정신이나 기능에 따라 우리들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 방향을 설정하게 합니다. 중요하죠. 신앙의 형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여러 신앙 형태들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들어서 이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이라고 하는 신앙 형태를 하나 더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창조적 신앙 형태는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신앙의 형태고, 하나님의 창조 정신이 그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앙의 형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든 성경의 초두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기록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심오하고 탁월한 종교성이 있는 말씀이고, 웅장하고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 모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신 바에 따라 믿음 생활을 잘 해서 그 위대한 창조의 복과 은혜를 모두 다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창조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본문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첫 번째 창조 전 이 세상의 그 형태를 성경은 혼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체나 형태가 없다는 말이죠. 정형이 없고 무가치한 그런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 혼돈이란 말을 성경은 다른 곳에서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을 보면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혼돈하다, 이 말이 마치 술이 취해서 갈 바를 몰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술 취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같다. 이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창조 전에 이 모든 우주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4장에 보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마치 혼돈이라고 하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 하늘을 봐도 빛이 없어요. 땅을 봐도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공중을 봐도 새가 다 날아가 버렸고 땅을 보아도 모두 다 황무지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도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형체나 형태도 없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그런 신앙은 무가치합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기쁨이나 감사도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무너지거나 도산되고 많은 신앙을 얘기할 때 혼돈스러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더를, 질서를 세워야 돼요. 혼돈에서 살 길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세계를
창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질서를 맨 처음 세우셨어요. 그 질서화된 우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혼돈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과 어둠이 뒤섞였으니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엉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눠버리셨다. 그리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어둠은 밤이고 낮은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늘도 보셨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물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그리고 분명히 질서를 세워서 위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하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바다도 보니까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과 흙이 뒤범벅이 된 그런 곳에서는 고기도 살 수도 없고 풀 한 포기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땅과 물로 싹 나누셔가지고 바로 이 묻은 육지나 땅이라 말씀하셨고 바로 물이 모인 곳은 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돈했던 우주를 질서 있게 정돈하거나 정리하고 정렬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신앙,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인생, 이 모든 것들은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야 돼요. 혼란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서 질서 있는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에도 그러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화된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혼돈이나 방황이 끝이 나고 정리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질서나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를 세우는 것일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질서를 세워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먼저 그런 질서를 세우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티를 빼리라. 다툼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책망하고 서로 분쟁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질서를 세워야 할 텐데, 그 질서가 뭐냐면 먼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면 여러분,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람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질서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또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에만 가지고 아이고 왜 더러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하게 되면 이거 질서예요.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하니까 바깥도 깨끗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질서가 뭡니까? 평안이죠.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건강한 것이고 내 영혼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또한 가정도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먼저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가 혹시 예배드리고 또한 집에 가셨을 때 집에 들어가면서 맨 먼저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감사하고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오 하나님, 내 집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평안하기를 바라고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 주님, 내 집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집이 평안하면 마음도 몸도 모든 거 다 평안한 것이죠. 가정에서 다툼이 있으면 하루 종일 모든 것이 바로 아픔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 사이가 평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요즘에 정치권도 보면 그냥 한 민족끼리, 같은 동포들끼리, 나라 백성들끼리 그냥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사자들과 같이 무시무시해요. 먼저 질서는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한다고 한다면 정치고 사회, 경제 모든 교회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힐 것이고, 그 질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 혼돈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질서로 가는 창조적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공허에서 충만으로 가는 것이죠. 공허에서 충만으로 가는 것, 2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두 번째 창조전 땅의 형태를 성경은 공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허라고 한 말은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량해지고 마치 그릇이 텅 비어 있거나 든 것이 없는 상태를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든 것이 없으니까 실속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고 말뿐이고 무미하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이 바로 공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공허란 말을 성경은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보니까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허탄한 또한 바람, 우상을 섬기는 것 공허한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공허하다. 또 나훔 2장 말씀에도 보니까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공허하고 보니까 낙담이 넘쳐납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혀요. 허리가 아픕니다. 모든 얼굴빛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공허하다. 성도들도 가끔 보면요, 우리는 말고 우리는 막 해와 같이 빛이 나죠. 그런데 가끔 사람들 보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 우리는 공허하다. 마음이 공허하면 얼굴에 표정이 없는 거예요. 기쁘면 기쁨이 있듯이, 아니면 또 슬프면 슬픔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소망으로 넘쳐난 그런 얼굴일 것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없다. 공허하다. 삶의 공허함은 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이 그런 공허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이 바람처럼 허망하다 말하고 안개처럼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흐르는 세월처럼 무심하다라고들 말하고 있지를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생의 가치도 생의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요, 삶의 의욕이나 투쟁도 없어요. 그런 상태를 현대 의학 용어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런 상태를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우주의 상태는 마치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울증에 걸려 있다. 무서운 병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충만이라고 하는 창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충만이라고 한 말은 빈 것에 무엇을 가득히 채운다라고 한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공허했던 땅을 창조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놨으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공허했어요. 땅에 풀 한 포기도 없었어요. 그런 땅에다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나게 하시고 풀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셔서 그 땅을 충만하게 채웠더니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충만. 또한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도 충만하게 하셨어요. 16절 보면 하나님이 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니, 하늘의 궁창에 허공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우죠. 무수한 별로 가득 채우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공허했던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또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또 공중도 충만케 하셨어요.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와 물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공허했던 공중이나 또한 공허했던 바다에 이 새와 물고기들로 충만하게 채워놨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충만하라고 문화적 명령을 내리시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충만해지고 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심령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공허한 영혼이나 공허한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땅과 하늘과 공중과 바다에 공허했던 그곳에 많은 것을 창조하셔서 가득 충만히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심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내 모습이 무엇일까? 내 안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감사나 기도나 믿음이나 은사나 또한 사명 같은 걸로 한번 충만하게 채워보십시오.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득 실은 마차는요 덜컹거리질 않아요. 또 가득 채워진 물동이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흔들리지도 않죠. 가득 채워진 바다, 가득 채워진 강, 가득 채워진 웅덩이,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마르질 않아요. 항상 고기들이나 새들이 날아다니고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 교회나 신앙도 모두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나는 우울하다, 나는 공허하다, 재미가 없다. 그것은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들 모두 그러한 공허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충만해진 신앙으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손길은 모두 그렇게 충만해지고 우리들 가정이나 삶들도 모두 그렇게 복된 창조적 신앙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조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흑암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창조전 땅의 상태는 바로 깊은 흑암이었어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어둠이나 암흑세계를 이르는 말입니다. 형체가 분명치 않음이나 애매한 것 또는 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무지하고 우매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이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깊은 흑암에 빠지면
그렇게 사리 분별 못하고 형체를 알아보거나 모양을 구별할 수도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령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삶이 캄캄함 속에, 깊은 흑암 속에 묻혀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흑암에 대한 상태를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말씀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심판날의 모습과 같다. 마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날과 같이. 여러분, 사람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날들이 기쁘겠어요? 캄캄하겠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사형 언도를 받는 사형수가 그 날을 기다릴 때 마치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흑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아이고 당신은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의 그 모든 삶들, 일주일 동안의 모든 내 생활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겠죠?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상태를 흑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요. 유다서 1장 말씀에도 보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심판날까지 흑암에 결박시켜 두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위치를 떠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믿음과 신앙 본분의 위치를 떠난 그런 사람들은 마치 흑암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같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흑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빛은 우주의 흑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흑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빛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내 마음으로 살고 있다가 그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많이 증거하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캄캄한 어둠으로 살아간다는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다는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이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셨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에 앉아있던 사람들 빛이 비쳤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구원받는 길이죠.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흑암,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홍해에서 다 수장돼서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광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느 세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흑암의 세계에 있는가 아니면 빛의 세계에 있는가. 출애굽기 14장 20절에도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죽음 직전에, 잡히기 직전에 갑자기 애국 진역에 흑암이 확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 곳만 광명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딱 가로막아서 그 어두움이 빛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감히 광명한 빛의 세계에 접근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마귀나 귀신 같은 흑암의 세력을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더러운 귀신의 흑암의 영들이나 권세들이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귀나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구하시는 곳은 광명한 빛의 세계이십니까? 아니면 캄캄한 흑암의 세계이십니까? 우리 두란노스 온교회와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광명한 그러한 빛의 세계 가운데 거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스키를 밀수하다가 세관원에 적발됐답니다. 그 세관원이 물었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급해진 그 사람이 물입니다. 아니 물을 다 수입해요? 그러면서 맛을 봤어요. 보니까 위스키예요. 자 보시오, 이건 위스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아니 언제 물이 변하여 위스키가 되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들면서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도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물이 변하여 위스키가 되게 하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그런 것은 창조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짜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치 가짜신앙은 그것이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참 어리석게 신앙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세상은 그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 같은 표현을 창조시 하나님은 7번이나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이나 이 모든 우주가 생로병사나 미세먼지나 속이는 것이나 거짓이나 타락이나 결코 악함이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완전했던 세상은 사탄의 방해와 아담의 죄로 파괴되고 맙니다. 비록 그러한 세상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그러한 혼돈과 그러한 공허함과 그러한 흑암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모든 인류가 그러한 혼돈에서 질서를 가도록 이 New Commandment,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공허에서 충만으로 가도록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흑암에서 빛으로 가도록 친히 빛이 되셔서
흑암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파멸시키셨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신앙은 그 요지가 다른 것 아닙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고지죠. 있으라, 있으라. 그 다음에 성취의 축복이죠. 되니라. 있으라 하니까 되니라. 두 마디예요.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시죠. 믿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 타락했던 세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던 이 세상,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창조신앙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신앙의 은혜, 그 창조신앙의 영광, 그 창조신앙의 능력, 그 창조신앙의 새로운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렇게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손길 위에 그 창조신앙의 축복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할까요?